좀 불편하시겠지만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맞추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우리의 일생엔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맞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삶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없으면 못할 것 같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했지만 그 관계도 날마다 평생 좋지 못한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가족도 이러할진데 더구나 직장, 이웃은 더할 나위가 없지요. 공부도 힘이 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은혜도 있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도 있지요. 가족이라는 그 보호된 테두리 안에 행복함도 찾을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의 일상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겪지 않지만 신자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추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코로나로 힘이 들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신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은 더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더 어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대답을 표현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더 어려움을 겪거나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힘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신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팔복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과 같은 바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팔복 가운데 여덟 번째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을 말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핍박하면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평강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고 예수님인 신자의 특징인 핍박,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정치색이 달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서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고 오늘 팔복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이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그런 풍성하고 평화한 삶, 아니면 평안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 가운데 그 팔복이 예수 믿으면 더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요? 성도님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팔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함께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8절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공회에 넘길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나를 믿은 너희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떼가 사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21절 함께 교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게 뿌리가 없어 잠시 죽이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좀 넘어지는 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고 충만한 것 같고 기쁨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곧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마다 대적하여 다니고 곳에 기쁨과 사실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으로 여겼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참으로 끔찍한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환난을 받고 너희 즉 성도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겪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에 속한 거짓 가르침에 난무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잘못 인도하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상설교 끝에 8번째 그 복 가운데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박혀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 때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로 살아가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이후 아니면 코로나 그 시기에 교회는, 성도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성도는 얼마나 많은 위축감과 그리고 위기를 경험했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요. 이처럼 교회의 성도는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아까 코로나로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선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요.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우상의 문화는 더더욱 그들을 옥죄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든 딸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기도를 금지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바벨론의 명령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 먹지 않기를 작정을 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포기하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인, 환난과 어려움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곧 어려움의 연속이고 박해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인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신자는, 성도는 창세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어려움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다움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움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다움은 더욱 깊어지고 교회의 교회다움은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박해는 성도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박해는 교회가 더욱더 교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하죠.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핍박은 그런데 더욱더 거세어졌거든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고대 사본 그리고 수많은 증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X자의 형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미티안 황제가 반모섬으로 추방을 했지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에베소에서 순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 맞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AD 60년 에티오피아 도시 나라에서 민을창으로 살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처형을 당했는데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톡으로 육신이 두동강 나는 형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 호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는 죽임을 당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 아수르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4세에 애굽에서 순교했는데 높은 성전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자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아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집행장에서 1만 8천여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칼로 목이 베어 순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중세교회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 수많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하,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성도의 역사는 한 번도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평안하고 기쁨만 누리며 잘 산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풍요함을 누려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풍성함과 풍요함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물론 그런 기쁨과 평안과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성도의 신자의 교회의 정체성은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몸된 지체인 성도는 우리들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수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물론 저는 이 모든 세상의 사은품과 같은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은품과 같은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참된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에는 결코 넉넉지 않고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판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더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물리적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내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싶어요. 기쁨만 있고 싶어요. 소망만 가지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소풍 가는 것처럼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소풍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풍 가면 맛있는 김밥도 먹고 즐겁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수건 돌리기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여러분 소풍하면 그런 것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소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무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유혹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은 승리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하루하루 있는 그 전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2023년 이제 4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이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팔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구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내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합시다. 창세 이후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은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몸된 지체는, 성도는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장수할 거야, 성공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생각에서 다시 한번 복음적인 사고방식과 복음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예배 시간으로 다 채워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한번 승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은혜를 주셨다면, 도전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월요일 한번 살아가 보세요. 월요일 한번 은혜 가운데 살아가 보시다가 월요일 오후에 다시 그 사단의 존귀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화요일 날 성경 통독반에 한번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루 살다가 또 넘어지면 수요일 날 중보기도학교에서 또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왔다가 또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들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